어른이 세상의 영과 성령의 다른 점을 기록한 글을 보았습니다. 첫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성령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밝히고 그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게끔 역사한다. 성령은 예수 영이다. 두 번째로 성령은 말씀의 영이다. 성경 말씀을 벗어난 성령의 역사는 없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교회의 영이다. 언제나 교회를 해치는 방향으로 역사하는 법이 없다. 교회 안에서 성령은 역사하신다. 그 다음 성령은 인격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지 않는다. 성경 어디를 봐도 성령을 접신적 개념으로 설명한 것은 아무데도 없다. 성령은 오히려 성령 받으면 정신이 더 깨끗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성령은 불과 같아서 인간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뜨겁게 한다. 우리가 예배도 감동이 없는 예배가 없듯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뜨거움이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불같은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은 비둘기 같아서 인간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온유하게 한다. 성령은 기름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성령은 숨결과 같아서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을 항상 공급해 준다. 성령은 바람 같아서 우리 속에 신비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 전부 이 성령의 하나하나를 기록을 다 했어요. 근데 오늘 고린도서에서 보면 성령은 한마디로 뭡니까? 유익을 주는 영이다.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을 준다. 하나님이 왜 성령을 보내셨느냐? 왜 우리에게 예수님은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성령이 오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성령은 유익하다는 거죠. 유익하다. 성령 받아 손해본 사람이 누가 있느냐? 성령은 유익한 영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그 유익성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로 보면, 첫째로 성령의 유익성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이제 성령 강림주일 지난 주일날 성령 강림주일에 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다. 120문도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 근데 그 하나가 된 사건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주느냐 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그 사실은 힘든 일이거든요. 이게 왜 힘드냐? 우리가 로마의 그 기독교 역사, 초대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3분의 1이 노예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 교회나 우리가 로마 시대에 보면 노예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재산도 없어, 자기 이름도 없어, 자기 소유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나올 때 그 주인들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자기 주인이 볼 때 아니 우리 집에 노예가 교회에 나왔다. 이게 불가능하지. 근데 초대 교회를 통틀어서 보니까 3분의 1이 노예라는 거예요. 3분의 1이. 이게 하나가 될래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가 됐다는 거죠. 이게 뭐냐?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무슨 유익을 주냐? 먼저 하나가 되는 유익을 준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6절에 보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종 관계가 하나가 되고 남녀 관계가 하나가 되고 부부 관계가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가 되고 이게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초대 교회 성도들도 뭐 성도들이라고 해서 다 생각이 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까 날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에 대한 예언이 요엘서에서 나와 있는데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이 성령의 예언인데요. 거기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와 젊은이와 남종과 여종에 대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늙은이와 젊은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남종과 여종이 하나가 안 되면 그게 뭐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절대로 나타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니까 늙은이들은 늙은이들이 할 일을 하는 거고 젊은이들은 젊은이들이 하는 일을 하고 남종과 여종들에게 불같이 부어주니까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서를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가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회였는데요. 이 교회가 잘 성장하고 정말 놀라운 은혜로 성장하다가 뭐가 나타났습니까? 야, 우리에게 복음을 처음 전해준 바울이 진짜 복음주의야. 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 고린도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세운 바울이 진짜야. 우린 바울만 따라가자.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아니야. 그래도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준 사람은 중요한 사람 아니냐.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진실한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 성경대로 우리들을 이끌어준 사람이 최고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쫓아가야 돼. 근데 또 우리가 보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복음을 전파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요. 아니,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우린 바울파야. 바울만 따라가야 돼. 그랬더니 또 얼마 있다가 아니야. 아볼로가 성경을 우리에게 너무 잘 가르쳐줬잖아. 우리는 아볼로가 가르쳐준 대로만 따라가야 돼. 아니 그러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이게 무슨 이런 파가 생겨버린 교회 안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뭐고 아볼로가 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잊었느냐.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준 것이지 아볼로는
무엇이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자라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이루어진 거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교인들이 하나가 된 거지, 아니 우리가 무슨 우리가 심었지만 우리가 자라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돼야 유익하지,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유익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들에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익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의 유익은 뭡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해준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는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사니까 오늘 성경에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보니까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성령의 내주가 일어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막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 그 씨는 언젠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기를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열매가. 나도 모르게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생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보다 너희가 모든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사랑의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희락,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한테 내주해 주시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희락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평.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주에 있는 사람은 화평한 사람이에요. 그 성령이 내주에 있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내주가 있으면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참음으로 기다린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로마서 8장 25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게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열매가 생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성경에 보니까 양선과 선함이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올바로 살려고 해도요, 절대로 도덕적인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해야 선함이 나타나는 거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선한 일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이 자꾸만 생겨서 우리가
선한 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느냐? 성령이 내주에서 선한 일을 해야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성.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의 충성, 기도의 충성, 또 선한 일하는 데 충성. 아니 누가 시킨다고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누가 시킨다고 우리가 예배에 충성을 합니까? 기도에 충성을 합니까? 우리가 누가 시킨다고 선한 일에 충성을 합니까? 절대로 충성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말을 억지로 끌고 물가로 갈 수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 아무리 신앙적인 것이라고 해도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주에 계시면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충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주에 계시면 온유가 나타납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해 줍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누가 지혜를 나타내느냐? 누가 내가 총명이 있다고 나타내느냐? 그러면 온유함을 가지고 나타내봐라. 그게 성령의 내주함.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근데 이 온유가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유익하게 만듭니다. 성도로 하여금 자꾸만 유익하게 해서 그 성도의 온유함으로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는 악을 행함으로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제. 성령이 내주에 계시면 어떤 유익이 오느냐? 절제가 오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절제라는 건 참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아무리 좋아도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니까 절제가 없는 지식은 그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그러니까 절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다가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반드시 우리 육은 계속해서 끌고 가지만 성령이 내주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다가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딱 끊는 거예요. 절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은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내가 이게 신앙적인 전투다, 내가 믿음의 경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내주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뭐예요? 육의 열매만 잔뜩 내는 게, 육신의 열매만. 그 유익은 하나도 없죠. 믿음 생활에 유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으로 유익을 준다고 했는데 성령의 유익은 뭐냐? 은사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4절부터 6절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은사의 직임과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은사, 직분, 사역 이건 다 뭐냐? 다 다르죠. 근데 성령은 하나다. 성령, 우리가 성령의 내주함을 가지고 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줘서 내 믿음의 유익함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 덕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 목적이 뭐냐? 나도 풍성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도 잘 섬기라. 풍성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을 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심이 계시면 내가 예수를 주라고 하는 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은사가 자꾸 나타나는 이 선물이고 선물. 이게 하나님이 뭐 나에게 왜 은사를 안 주냐? 하나님은 선물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 설교 들으면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지혜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믿음을, 어떤 사람은 누가 믿음을 전해주지도 않고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육도 안 시키는데 믿음이 자라는 스스로. 이 성령의 은사거든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게 성령의 은사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또 어떤 사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이건 뭐예요? 서열이 아니거든요. 은사는 서열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최고다.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가 최고다. 이건 서열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아니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 이런 은사 주고 나는 이런 은사 줍니까? 체인지 바꿔주세요. 그 하나님 바꿔줍니까? 하나님은 모든 은사는 같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유익을 주려고. 이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성령은 안 좋다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내 자신이 유익하고 교회가 유익하라고 하나님이 주는 거지.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걸 아름답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죠. 많이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받게 되면은 서로 섬김의 자리에 들어선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은사의 결과는 뭐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느냐? 왜 성령을 통해 은사를 주느냐? 섬기라,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 오케스트라가 이제 그 연주를 하기에 앞서서 그 튜닝을 하잖아요. 이제 튜닝을 다 이제 맞춰보잖아요. 음을. 근데 그게 오보에라고 하는 그 악기에 라 음에 맞춰서 튜닝을 한다.
오보에라고 하는 것에 라음을 내면 모든 악기가 그거에 튜닝을 한다. 그거에 맞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줬느냐? 유익이라고 하는 것에 모든 것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도 유익하기 위해서, 우리가 능력을 주는 것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추락할 수 없다. 유익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120문도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의 불이 각 사람 위에 있더라. 어떤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불같은 성령이 있는데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더라.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할 수 없다. 오늘 그 성령께서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충만히 되신다는 것, 우리가 항상 알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남을 섬기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운 입장에서도 예수는 주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9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신 그 은사들을 우리가 잘 관리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내 자신이 유익을 갖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 뒷면에 봉헌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로 봉헌하겠습니다.